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조계사에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살다가 아들 하나 낳아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어머니는 만발식당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나오셔서 아들과 손자 며느리가 잘 되도록 바라는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에 따라서 함께 열심히 정진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조계사 가자고 하면 따라오긴 하는데 저 테라스 있는 데서 탑 있는 데서 의자에서 어머니가 절을 하는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집엔 가고 했습니다. 얘야 오늘 초팔인데 우리 덩키러 가자. 그러면 어머니 뭐고 매년 키세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품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너무 컸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안 될 때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하지 않고,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 위해서 조계사 법당에서 기도하고 손을 빌고 발언을 해 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슴에 와 닿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너무 큽니다. 작년부터 어머니가 그토록 열심히 다녔던 어머니의 집과도 같은 그 조계사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덩도 키고요. 칠석기도 접수도 하고, 금년에는 백중, 영가, 기도까지 어머니 접수를 두 아들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토록 조계사 다녔던 나의 어머니가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함께 도와주고 보듬고 안아줬던 나의 어머니의 그 아들이 백중을 입제를 하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무슨 49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백중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과 아이를 데리고 나는 백중 동안 49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그래서 이웃에 정말로 혼자 목욕을 가지 못하는 어른을 모시고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오직 그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녔던 조계사의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목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제 얘기를 한번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들들 얘기입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은 엄마랑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엄마와 아빠 두 아이는 홀로 지내는 이웃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유, 뭐하러 자꾸 와. 이웃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한 불자 가족의 주말 풍경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은 사무치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엄마는 용기를 내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주말마다 이웃 할머니를 찾아가 청소와 빨래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돕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기꺼이 스스로 용돈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주말이 늘어날수록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눔을 통해 슬픔을 회항하면서 엄마와 가족은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백중을 맞아 시작된 가족의 봉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전하는 것은 백중의 참다운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자 불보살의 길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불제자들이 늘어나면 세상은 더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백중을 굉장히 보람있게 보내는 젊은 부부죠. 가족입니다. 그저께 백중 기도 접수를 하면서 10시가 넘어서 조계사에 부부가 왔습니다. 기도하러. 8시가 되면 사무실이 문을 닫으니까 기도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이 접수해서 좀 전해주세요 라고 제가 접수를 하고 10시 반이 넘어서 법당에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법당에 들어서 삼배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표지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께 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방에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안을 펼쳐보니까 어머니에게 바치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괜히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곳곳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함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이토록 그리워서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데 그 그리움을 앞으로 어떻게 달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마음껏 어머니를 그리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어머니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리워 어머니의 향기가 스려 있는 조개살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다 보면 어머니가 아직도 제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아 행복하고, 조계사 법당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노 보살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어머니를 뵙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던지를. 너무나 외로웠을 어머니를 위해 늦었지만 어머니가 평생을 의지치로 삼았던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먼 여행을 떠나시고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이곳만큼 어머니의 품을 닮은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려 합니다. 부처님의 품에서 함께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실 어머니를 그리며 저희들도 함께 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저희가 조계사를 찾는 이유는 이제 조계사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이제는 조계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2019년 어머니를 너무도 그리워하는 아들 올림. 눈물 나죠? 이 편지를 제가 밤에 11시가 넘어서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나마 효도하고 그토록 조계사 가자고 소를 내밀었을 때에 이 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어머니를 모시오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늦게나마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사가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하는 이 젊은 부부의 너무 마음이 예뻐서
저도 한참을 먹먹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부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카피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중이 다가오면 어저께도 직장 때문에 야근을 하고 못 가면 어떡하지? 오늘 입제를 못하면 어떡하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늦게라도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백중 입제라고 가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법당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던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오죽하면 편지 한 장을 어머니께 바치는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절을 삼배하고 손을 잡고 돌아서는 이 젊은 부부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백중은 4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49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49일 동안 이 젊은 부부처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 어른이 있으면 함께 모시고 와서 함께 모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든지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 좀 해야 되겠다 49일 동안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조계사 스님들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시죠?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환희스럽고 고통받지 않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베풀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어머니는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은 돌아가신 모든 영가들에게 제를 올리고 음식을 베풀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공양을 올리는 날이 백중입니다. 큰 나무가 하나 있었을 때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잎이 시들시들하겠죠. 백중날 하루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나무가 싱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뿌리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잎이 싱싱하고 열매가 잘 들려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는 조상이요, 둥치는 어머니의 아버지요, 가지는 나요, 열매는 자손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자손과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나무는 물을 잘 두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것은 죽어가는 나무의 조상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49일 동안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스님이 알려줄 문제도 아니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49일 동안 어머니에게 나는 효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업장을 나는 소멸해야 되겠다. 업장이 소멸이 안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절 열심히 하시고, 이웃도 많이 기도할 때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할수록 배려하고 아껴주고 안아주는 것도 49일 동안 해야 될 여러분들의 기도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씀하시죠. 아상과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하극기 중생들이 돼서. 그러나 하다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서 달아나고 없어지고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저께 저 마당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쫓아 올라왔더니 법당에서 야단 났더라고요. 요즘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또 돼가지고 때리고 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러 와서 왜 저럴까? 스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번 49일 동안 버리고 최소한 백중 49일 기도 동안은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다독거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49일 조계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건 내 원입니다. 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이 젊은 부부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서 정말로 참다운 불자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신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이 보고 조계사 갔더니 정말로 본받을 게 많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49일단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제 매주 목요일 날 77제가 시작이 되면 오늘부터 8번을 제사를 모십니다. 마지막 백중날 회향을 하게 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법당이 비 좋으면 마당에 나가시면 돼요. 마당이 더 시원해. 예. 아마 마당에 계신 분들은 초하루부터 초3일 기도 때마다 한 번도 법당에 못 돌아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도 생각과 마음은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앉으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밖에 계신 여러분들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늘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 좋은 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도 입제 본문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